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고 핵심만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이런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되신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의 머리나 지식으로 이해해내겠다고 수많은 이들이 도전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일 뿐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깊고 뛰어나고 그래서 높은 학식을 가지는 사람일지라도 이 성육신 신비를 육신의 체계로 이해해내고 설명해내는 것은 도전했지만 불가능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능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육신과 구원하심은 사람의 지식과 지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의 종교이지 지성과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또다시 이 기독교의 이 사람 되심의 신비를, 혹은 기독교 전체의 신비를 인간의 지성으로 해석하고 합리화시켜 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다시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인터넷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런 다른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아예 기독교 또는 교회 또는 목사 또는 신학자, 이런 타이틀을 들고 나와요. 자기들이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실체는요, 하나님의 신비가 믿음으로 받아지지 않으니까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듣기에 매우 매혹적이고 현학적이고 매혹적이고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들의 끝은, 겉모습은 되게 오히려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말도 더 잘하고 신학도 더 잘하고 성경도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확 빠져들게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도 마지막 끝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그 끝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에 인간의 지성과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비를 육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육이 되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그 주류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헬라 철학, 이때 이 헬라 철학을 여전히, 특히 한국은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성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식인으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회인데, 그 오리지널 시대였어요. 이 당시의 주류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도 이 헬라 철학의 용어들을 차용해서 오히려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이 육신은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헬라 철학은 이 물질을 악이라고 봅니다. 악한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어떻게 더러운 악과 접촉할 수 있는가? 접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심각한 오류라는 거죠. 사람들의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영혼의 존재도 약간 미신처럼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런 문화가 생긴 게요, 길어야 150년입니다. 이전의 인류는요, 이 영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어쨌든 자, 사람들의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이 육신을, 영혼은 고귀한 것으로 보는데 이 육신은 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 또는 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거룩하고 고귀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이 육신은 무덤이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 벗어버릴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오늘 기독교 안으로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최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지지자들이 그를 빼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말을 죽기 직전에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가르침의 문맥에서 그렇게 뽑아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형 집행을 받아서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헬라 철학이 주류 사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를 대단히 숭고한 정신을 가진 위대한 스승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헬라 철학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초창기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헬라 철학의 일종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오히려. 그것도 법관들하고의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팽개쳤던 건데요. 그러나 그 모습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악처로 소문난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잖아요. 누군지도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악처에서 벗어나고 이 땅의 그 어떤 더러운 물질들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그 고귀하고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열반. 그 실체는 그런 사상의 실체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남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나 이해나 배려,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고귀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나의 거룩함만 따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생명에 들어온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그런 헬라 철학의 구원관은 나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상처를 받든 그리움에 빠져서 고통을 느끼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벗어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 소크라테스처럼 헬라 철학은 육신, 육을 악한 것,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그 더러운 육체를 벗고 신들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육을 입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의 그 육체 혐오 사상, 그 더러운 육체 혐오 사상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육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육체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도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육을 입었다, 육체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도 역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로 오신단 말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쾌함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급기야 뭐 했습니까? 그 예수 죽여버렸잖아요. 인간의 그 언약과 계시 아래에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성육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란 믿음으로 이 신비를 복음으로 들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확실한 지식의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확실한 진리로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 즉 육체와 영혼을 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자기 인격에 취하신 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10달간 여자의 몸에 속해 계셨습니다.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라나신 겁니다. 사람의 육체를 어떤 신적 존재의 마력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취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 그대로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 몸속에 계셨다라는 것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성장 과정을 그대로 거치면서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인격에 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생하시게 된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모여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출생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니었다. 유대력으로 봤을 때나 성경 구절들로 봤을 때 이렇게 추운 날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짜. 어떤 로마의 정치적인 느낌 때문에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선정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출생하신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셔서 여인의 가슴에 안기고 여인의 무릎에 안기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삶의 생리에 겸손하게 순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창조 안에 스스로 예속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왔음에도 찾아주는 자가 없었고 인정하고 존중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죠.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반역했죠. 거부하고 반역함으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는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척하였으므로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역사의 끝날이지 않습니까? 그 끝날까지 인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한동안은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를 지금같이 이렇게 즐기는 문화도 사실은 10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150년 정도 길면 이런 것들이 저희도 익숙해져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익숙해지고 또 다른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겨나서 한동안 이 크리스마스를 약간 그냥 저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사상적인 도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즐기는 것이 단순한 휴일의 하나가 아니라 인류 역사 그리고 세상의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크리스마스를 다시 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즐기고 반기는 분위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좀 반갑긴 한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한 감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동시에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같은 날을 지키고 있는 그 어떤 유일한 날이지 않습니까? 휴일로 보내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고 경배하는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극소수라는 겁니다. 여전히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기 위해서 반대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개개인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것은 피조물들에게 환영을 받고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겁니다. 사람으로 오시되 사람으로 죽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기본이자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반역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종으로서 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은요, 종의 형상을 입은 것이기에 종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피조물을 입고 그렇게 종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왕의 몸이나 귀족의 몸으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왕이나 귀족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삶의 과정에 겪게 되는 모든 그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피 흘림으로만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하나님과 그 복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를 그저 휴일로 생각합니다. 아까 오면서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해 주는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마침 그리스도인이신가 봅니다. 교회 가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우리 아이 뒤에 앉은 아이가,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요? 이게 무슨, 이런 반응을. 그게 또 저희 아이들은 신기하고 이상했더라.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휴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쁨,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오직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히 여기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그 놀랍고 복된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사람이 되셨던 그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그 은혜를 더욱 높이고 더욱 힘써 찬양해야겠습니다. 저희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더 힘써 찬양하자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찬양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영광의 실체가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